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처에서 말씀 앞에 엎드린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십니다. 본문은 바벨론에 보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하나님은 유다를 나의 소유라고 부르시며 바벨론에게 분개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노력했던 바벨론의 기쁨은 곧 엄청난 치욕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를 약탈한 그들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곡식의 나달과 결을 분리하는 방법 중에는 소가 그 위를 걷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소의 입장에서는 그 곡식을 먹을 수 있었기에 곡식 타작만큼 즐거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타작은 종말, 심판의 날을 연상시키기에 바벨론은 곡식을 타작하는 송아지처럼 좋아하며 유다를 심판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유를 노력한 바벨론이 전쟁의 승리와 전리품 확보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되 마치 타작하는 송아지가 말굽을 구르며 기뻐하거나 군마가 승전의 즐거움을 이기지 못한 채로 우려대는 것처럼 그러했다고 비난하십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의 백성을 노력한 행동이야말로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의인화해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가 수치를 당할 것이요 그들을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완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어나십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는 큰 재난을 불러와 보는 사람들마다 놀라며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나실 때 세상은 이스라엘 왕의 권능과 영광을 보며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신 시간에 우리를 위해 일어나셔서 마침내 당신의 영광을 보이실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임할 이러한 심판은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보복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중립적 심판자이기보다 편파적 보복자이실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편이셨고 고아와 과부 그리고 약하고 억눌린 자의 편이셨습니다. 세상은 맹렬히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부패하거나 영적으로 침체하면 하나님이 벌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 세상의 공격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친 죗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노력하고 억압하는 세력을 반드시 처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처단하고 심판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 갚음은 주님께 맡기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로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흩어지고 말았는데 1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들의 모습을 사자들의 사냥감으로 전락한 흩어진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절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보게 되면 우선 하나님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처럼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후에 50년도 지나지 않아 BC 58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크신 권능으로 바벨론을 멸하시고 19절 말씀과 같이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시며 20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기쁨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패역한 백성을 다시 정결케 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심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고집하는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평안과 희망을 받아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속죄받기 위해 온전히 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원칙입니다. 본래 우리의 죄와 반역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세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에 빠져 매일 실패하는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자랑하며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한 자들의 존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교회의 죄와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대한 대적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뒤를 믿음으로 따라가며 마침내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도리어 그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욱 정결해지고 순진해짐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마침내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